오늘 8월 13일 일요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해송을 안 하고 축복경하고 자해경만 했더니 보통 때보다 시간이 한 5, 6분 정도 일찍 끝났네요. 네. 아침 경전 산책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마음챙김 확립수행 아날라이 스님의 사티파타나 수타, 마음챙김 확립경 해설서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한 내용을 동영상은 공개되지는 않은 겁니다. 1강하고 2강만 공개됐나요? 네, 밴드에다 올려놨고 나머지는 갖고 있던 건데 어제 전부 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교재 그 책을 사셔가지고 그 다음에 PPT를 뭐 화면을 보시면서 보셔도 되고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염처경, 염처수행, 마음챙김 확립수행의 아날라야 스님의 어떤 그런 해설에 따른 이해가 도움이 될 겁니다. 경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실제 수행에 적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부정관 명상,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한 부정관 명상을 피부, 살, 뼈로 관찰하는 명상이거나 또는 죽음 명상에서 죽음 명상을 호흡 명상과 결합시킨 방법이거나 이것은 마음챙김 확립 수행에 나온 아날라의 스님이 제시한 그 방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가지 보험 명상할 때 부정관과 죽음 명상을 간단하게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방법대로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붓다의 덕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은 이제 사보호 명상 안에 있는 그 불순형 붓다누사띠는 염처경에는 나오지 않고 자해경도 나오지 않지만 자해의 마음이 얼마나 염처 수행하는데 마음 챙김 확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도 한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아마 마음의 부분에서 나오나요?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잘 한번 보시고요. 양이 적지 않습니다. 1시간짜리가 그건 1시간에서 뭐 한 50분짜리가 34개가 되니까 한꺼번에 다 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교재를 잘 보시고 혹시 아침 이 명상에 참가한 분들에게만 원하신다면은 PPT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한테 신청하세요. PPT 파일은 당시 공부에 참여한 분들한테는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또 참여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PPT 파일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실 분들만 신청하시고 본인의 개인의 공부를 위해서만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어느 때가 되면 제가 PPT도 다 공개하겠죠. 이산 스님께서 이경화 선생님이 그 하트 스마일 명상에서 공부할 때 제작한 PPT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제가 좀 더 보충하고 보완하고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붙여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마음챙김 확립수행 그 자료를 갖고 뭐 따로 강의 또 할 수도 있지만은 당분간 뭐 작년에 해가지고 1년 딱 됐습니다. 사실은 9월 1일이 이제 보름 남았으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올렸고요. 유튜브가 한 번에 10개씩밖에 못 올리는 줄 알았더니 뭘 검증하니까는 무한정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올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 안내해드리고 자 이제 법구경 69번째 개송 어리석은 자는 악이 있지 않을 때까지 이때 악은 불선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주석수에 빠빰은 아쿠살라 깜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
마두와띠 발라사히 빠빠 마쿠살라 깜맘 여기까지예요. 아쿠살라 깜맘 까론따사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즉 불선업을 행한 사람의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석서를 읽는 방법이지만 불선업이 익지 않을 때까지 그 업을 꿀처럼 생각한다. 꿀이 이제 마두예요. 꿀처럼 생각한다. 얼마나 달콤하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한 불선업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남을 해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든지 남을 죽이든지 잘못된 음행을 하든지 또는 거짓말을 하든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꿀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악이 익을 때 여기 빠빰 빠짜띠 익는다는 말이에요. 요리한다는 말이니까 악이 익는다는 말은 악이 이제 그 결과를 나타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때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에 빠진다. 둑함 니가짜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자어로 악인 고과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악인 고과, 선인 낙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인 악과 선인 선과 이렇게 그런 한문 표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쁜 그 업을 지었고 나쁜 씨앗을 심었으면은 괴로운 결과를 얻는다. 이거를 이제 윗바가라고 해서 이숫가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내가 행한 것은 어떤 행위인데 결과로는 그것과 다른 양상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악인 고가로 이제 부디스트 딕셔너리라고 하는 사전이 있습니다. 찰스 밀러 교수가 만든 사전에서 악인 고가를 넣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대정장하고 연결시켜서 어, 이게 이제 대정장에 나오는 경전 번호들이고 불설 거력장자 소문 대승경이라는 경전에서 악인 고가 무해탈시 여제 장자 이런 구조로 나오고 아비담마 순종이론 현종론 그다음에 금강경 찬요 간정기 등등에서 악인 고가 여긴 선인 낙과 이렇게 같은 세트로 나오네요. 네, 이렇게 요 말로 7개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이런 말들이 경전에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악을 행하고 불선업을 행한 사람은 행할 때는 꿀과 같은 경험을 하지만 그 악이 익을 때, 그러니까 익을 때는 언제가 익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 생에서 익을 수도 있고요. 다음 생에 가서 완전히 익을 수도 있고 언젠가 익게 됩니다. 이 생에서 다 익지 않고 다음 생으로 연결돼 버려요. 우리가 악행을 해가지고 이 생을 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악행과 선행을 이것을 이제 흰업과 검은업이라고 합니다. 업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부처님이 흰업은 선행이고 선업이고 검은업은 악업이에요. 불선업이에요. 선업과 불선업을 같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선업의 결과도 받고 불선업의 결과도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처럼 괴롭지만도 않고 천상에 태어난 존재들처럼 행복하지만도 않습니다. 천상의 행복은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몸에서 어떤 고통이 일어날 때는 이게 과거생의 악업의 결과가 풀어지는구나. 이게 그것이 드디어 다른 말로 하면 빚을 갚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 고통에 덜 짜증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야,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나타날 때가 그 업이 불선업의 열매가 익을 때가 돼서 몸에서 통증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통증을 잘 관리하세요.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시고 견딜 수 있는 건 견디고 견딘다는 말은 이제 명상하다가 다리가 좀 저리고 등이 좀 뻐근하고 할 때는 그냥 견디면서 그 불편함을 관찰하면서 지나가면은 수행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났어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또는 먹은 음식이 잘못돼서 배탈이 나거나 이러면은 약을 먹어야죠.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죠. 그것도 참는다고 그냥 참으면은 작은 병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은. 부처님은 굉장히 이 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몸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다. 돌보되 상처처럼 돌본다. 상처는 소중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생기면 몸이 제 기능을 못해서 돌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잘 간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든 뭐 좀 불편해도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몸에 육체적인 힘이 없으면 수행을 못 합니다. 부처님은 젊었을 때 수행하는 것은 빠르게, 빠른 속도로 정진할 수 있지만 나이 먹어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기준만 가지고 어렵다는 건 아니라 이제 기력이 없어지고 건강하지 못하면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 나이는 사실은 별로 요즘 같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80 전까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65세까지를 뭐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청년이라고 했고 65세부터 75세까지를 장년이라고 했고 75세부터 노인이라고 했나요? 정확하게 출처가 정말 WHO에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65세까지는 아예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요즘 기준으로 하면 더더욱 그렇죠. 75세, 80세 돼도 건강하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힘이 있고. 자, 어쨌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상기해서 건강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생겨날 때 현명하게 그 고통 때문에 또 짜증을 내서 불선업을 짓지 말고 그 고통을 수용하고 어, 업이 소멸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현명하게 처리를 한다면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괴로우면요, 딴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덜 괴로우면 딴 생각이 납니다. 아니면은 아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건강 염려증 같은 것이 생겨서 이러다 어떻게 되나, 이러다 어떻게 되나 건강 염려증 때문에 고민할 수 있지만 명상하다가 무릎이 좀 아프다. 그러면 딴 생각이 잘 안 나요. 아픈 것 때문에. 그러면 통증 관찰하다가 이게 더 이상 신경이 안 쓰여요. 아파도. 그러면 다시 복부로 돌아오든 다른 걸 관찰해도 되고. 통증이 생겼을 때 주의를 확 코끝으로 갖고 와서 아나파나사티 하면서 호흡에만 집중하면은 통증이 멀리 느껴지면서 별로 상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는 자해명상으로 돌아오거나 자해명상이 잘 안 돼요. 아프면은 내가 행복하기를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하면서 연민의 마음, 자신을 향한 까루나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천천히 그 통증에 대해서 통증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달래듯이 그렇게 몸에 대한 또 마음에 대한 그런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된다. 나중에 우리가 악행품이라고 하는 제9장에 또다시 이 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이 익지 않을 때까지는 어, 악행의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는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악행의 결과가 나타날 때는 고통을 경험한다.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괴롭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그가 행한 악한 업이나 불선업이 아직 익지 않아서 그래요. 익으면은 이제 고통이 나타나니까 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개성을 가지고 좀 공부를 더 해보면은 어, 전쟁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코살라 상유타, 상유타니까 제 세 번째 상유타의 15번째 경인데 전쟁경이 1편, 2편에서 두 개가 있어요. 이건 두 번째 건데 앞에 거에서는 파세나디 왕과 그 다음에 아자타사투 왕, 코살라와 마가다국이 서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앞에서는 파세나디 왕이 집니다. 쫓겨다니다가 이렇게 고생하는 얘기가 나오고 아자타사투 왕이 이겨요. 아자타사투 왕과 파세나디 왕은 사위 같아요. 파세나디 왕의 말리카 왕비의 딸을 아자타사투 왕과 결혼시키니까 그 당시에는 족보 관계가 좀 복잡하니까 서로 친척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대국끼리. 그런데 또 싸워요. 근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파세나디 왕이 이겨요. 아자타사투 왕이 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전쟁 상황에 대한 것을 이제 아시고서 부처님이 개성을 이제 세 가지 개성을 이제 읊으신 거예요. 그 경전의 끝에서 사람은 그가 할 수만 있다면 약탈을 일삼도다. 전쟁하면 약탈하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민간인들이에요. 약탈당하니까. 뭐 지면은 뭐 온갖 것 다 뺏기고 남들이 그를 약탈할 때 약탈자는 다시 약탈을 당하도다. 고대 때, 중세 때 전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특히 중세 같은 때는 뭐 무사들, 기사들 다 죽잖아요. 시신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보니까 농부들이, 그 지역에 사는 농부들이 와서 그 죽은 시체가 갖고 있는 무기나 갑옷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개인 소장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가져간답니다. 다 벗겨놓고서 시신들은 그러면 시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들판이나 산에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썩겠죠. 이거는 뭐 죽은 시신에 대한 약탈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싸우다 죽으면은 그냥 한꺼번에 시신들 다 몰아다가 다 이렇게 가져가고 나서 합장을 한답니다. 뭐 장례 같은 거 없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약탈을 일삼기 위한 전쟁은 이건 언제든지 일어나지만 약탈할 때는 남들이 그를 약탈할 때 약탈자는 다시 약탈을 당한다. 약탈한 사람이 다시 약탈을 당한다는 것. 코살라국과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과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 왕이 서로 약탈을 하면서 서로 약탈을 하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법구경 69번째 개성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 죄악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행운의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이게 다르죠. 꿀처럼 생각하지만 이 같은 말이죠. 내용은 죄악이 익을 때에는 어리석은 자 괴로움에 빠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타나이라는 거, 원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거. 그러니까 내가 남을 죽이면서 약탈을 하면은 이게 나에게 죽이고 빼앗는 일이 나의 행운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죽이고 빼앗는 일에 그 죄악이 익을 때는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에 빠진다. 죽이는 자는 또 다른 죽이는 자를 만나고 승리자는 또 다른 승리자를 만나며 욕하는 자 또 다른 욕하는 자를 만나고 경노하는 자 또 다른 경노하는 자를 만나나니 어분이처럼 돌고 돌아서 약탈자는 또 다른 약탈자를 만나도다. 여기 지금 밑에 강무 스님이 달아놓은 주석입니다. 여기 비슷한 개성이 법구경 69에 나타난다 이렇게 강무 스님도 줄을 달아놨어요. 어분이처럼 돌고 돌아서 업의 변화를 말한다. 이거는 약탈하는 성질을 가진 업이 과보를 주는 것을 뜻한다. 약탈하는 성질을 가진 업은 약탈당하는 과보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업이 돌고 돈다는 것은 사라진 업이 조건을 만나서 사라진 업은 이미 행한 업이 사라지잖아요. 조건을 만나서 기회를 포착하면 돌고 돈다. 다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경전이 하나 있어서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업의 과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음 경, 아찐 띠따 수타라는 경이 있습니다. 앙구타라니카야 사법의 77경. 무엇을 생각할 수 없냐면은 붓다의 경지
선의 경지, 업의 과보, 세상에 대한 사색. 이 네 가지는 생각하면 곤혹스럽게 되고 머리가 미친다고 했지만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비구들이여 부처님들의 부처의 경지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 미치거나 곤혹스럽게 된다. 법화경에 보면요. 붓다의 경지, 불지견, 붓다의 불지경인가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는 오직 붓다와 붓다만이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불, 여불. 이런 가르침이 적용된 거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부처들의 경지는 중생들이 사유할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경지를 얻었는지 고민하지 말라. 그분들은 깨달음 얻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고요. 두 번째, 선을 닦는 자의 선의 경지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 미치거나 곤혹스럽게 된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수행을 합니다. 선을 닦는데 그 사람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는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알아요. 정확하게는. 타신통을 한 분들은 알겠죠. 당연히. 이것은 선의 경지의 기본적으로 초선, 2선, 3선, 4선 그 선의 경지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초선에서 윗닦아, 윗자라, 삐띠스카, 에카가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과 행복과 마음이 하나 된 삼매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이거 보편적인 경험인데 그 경험에 더 다른 경험들이 있어요. 선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독특하게 경험하는 경지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업에 따라서 경험해요. 자기가 수행한 방법에 따라 다양한 업에 따라 그것들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 당신은 뭘 경험했냐? 당신은 뭘 경험했냐? 이렇게 얘기해서 들으면은 오히려 망상만 생깁니다. 각자의 배운 방법대로 수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번째, 선의 경지가 다르다는 말을 이제 누군가가 나는 수행을 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할 때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겠어? 그 사람이 거짓말했으면 그 사람의 업이고 그게 사실이면은 내 업이 돼요. 내가 업짓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겠지.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의 업이니까 내가 관여할 필요 없고 사실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예요. 업의 과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치거나 곤혹스럽게 된다. 뒤에 스타니파한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업의 과보는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회가 무르익는 것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업이 지금의 과보를 일으켰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유사한 업을 지었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병이 많다는 것은 예컨대 남을 살생하고 남을 해치는 일이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업의 과보에 대한 분석에 업의 분석경에 나옵니다.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업의 과보 생각하지 말고 저들은 왜 과보가 안 나타나는지 생각하지 말라. 때가 되면 나타난다. 세상에 대한 사색은 생각할 수 없다. 세상에 대한 사색이란 누가 달과 태양을 만들었고 누가 대지와 대양을 만들었고 누가 중생을 생기게 하였고 누가 산들을 만들었고 누가 망고와 참깨와 야자 등을 만들었는가. 누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이게 뭐 창조주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런 망상입니다. 망상. 이런 생각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무한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내겠죠. 한 권의 책을 쓰겠죠. 수많은 신화들을 만들어내겠죠. 이것들은 생각하지 말라. 제정신이 아니게 되거나 곤혹스럽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업의 결과, 깜마 윗받고 업과 업의 그 이숙과 결과라는 뜻이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타니파타와
와세타 경이라는 경입니다. 대품의 9번째 경. 현자는 업과 과보를 아는 자다. 이 경전은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아닌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 업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행위, 업으로 인해 바라문이 아닌 자도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술자가 되며 행위에 의해 상인이 되고 행위에 의해 하인이 됩니다.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도둑도 되고 행위에 의해 군인이 되며 행위로 인해 제사관이 되고 행위로 인해 왕도 됩니다. 어떠한 존재도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차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다. 부처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식물들과 동물들은 태어남에 의해서 그 식물과 그 동물로 차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피부 색깔 때문에 지역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떤 인간도 태어남에 의해서 다르지 않다. 차별받지 않는다. 이게 불교의 카스트 제도에 대한 힌두교에 대한 정면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재다. 이것을 현대에서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도 있죠. 헌법은 그냥 생긴 게 아니죠. 프랑스 대혁명이든 등등 서양의 수많은 투쟁에 의해서 역사적인 자유를 갈구하는 민중의 투쟁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는 투쟁에 의해 생긴 게 아니라 그 헌법을 갖다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봉건주의 사회에서 대한제국을 거쳤지만 식민지 겪고 그 다음에 바로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주권 재민의 사상, 이 사상으로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사상의 핵심이 우리가 그나마 여러 단계를 거쳐서 4.19니 6월 항쟁이니 또는 광주 80년도 광주의 항쟁이니 등등을 거쳐가지고 최근에 촛불 항쟁이 거쳐서 그나마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전히 후퇴되기 쉽고 여전히 사회는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소수의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유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함정이라 그래요. 브라질 케이스 넷플릭스에서 룰라 대통령 취재하면서 다큐멘터리 나온 게 있어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개개인이 내가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사회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사회 전체가 개인의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닌 사회에서는 엄청난 불안정한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뭐라고 하나요?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그러죠? 동기 불명 살인이라 그러나?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일본에서도 벌써 일어났던 사건이고 영국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이거 보도된 거 보니까 일본과 영국과 한국이네요. 지금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수시로 총기 난사하고 그러잖아요. 이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이게 앵글로색슨의 그러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들이에요. 부의 불균형이 아주 심하고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예요. 선진국인데 불안정한 사회라 이런. 선진국인데 상위 1%, 5%, 10%가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이런 사회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나라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물론 그렇고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고 경제만 좀 풀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현자들은 있는 그대로 행위, 업을 봅니다. 그들은 조건적 발생을 보는 자로서 행위와 그 과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행위로 말미암아 굴러가며 중생들도 행위에 의해 굴러갑니다. 중생들은 달리는 수레가 축에 연결되어 있듯이 행위에 묶여 있습니다. 연기를 보고 행위와 과보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 현자들이다. 이때 현자는 깨달음 얻은 자, 붓다나 훌륭한 성자들을 말하겠죠. 자, 우리가 악업을 짓고 당장 달콤해도 그 업은 무르익어서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니 악업을 짓지 말라 이런 뜻이고, 그 악업의 결과가 아직 안 나타났다 해서 악업이 옳은 것은 아니다. 반드시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이거를 명심하고 악업에서부터 멀리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선업을 쌓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주에는 다른 개성이니까. 오늘은 69번 개성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이 나고, 한 개성 하면서 제가 한 개성에 대해서 관련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공부가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악업이 아닌 선업을 쌓으면서 하루하루 더 내 자신을 안정되고 맑게 만들고 행위에 의해서 내 삶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정진하기를 마음 먹으면서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